다음 주가 벌써 1년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실 준비 되셨나요? 1년 동안 감사한 걸 많이 느끼셨나요? 네. 하루하루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지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또 1년간을 지켜주시고 또 추수의 열매를 맺을 때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쁨,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영광의 하나님을 또 한 번 뵙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하사 아들의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날마다 시험에도 이겨낼 세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같은 일상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 모여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죄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쉽고 평안한 길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은혜 속에서 행사와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을 주님께서 세밀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가 승리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들려오는 질병의 소식과 끝나지 않는 전쟁, 이 고난과 환난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시험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주님의 사랑하는 문성준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옵고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부어 주시옵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들 모든 심령에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오늘도 기쁨의 예배가 함께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한 부분을 봅니다.
창세기 오늘 룻 이야기를 함께 볼게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바로 룻입니다. 이 룻은 아브라함과 동업을 해요.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목축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업이 비교적 크게 성공이 되었습니다. 꽤 많은 양과 목축들이 생겨났어요. 이제는 땅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낑겨야 되는 그 넓은 땅에서 그렇게까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서로 더 좋은 곳을 몫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본의 아니게 이제 좀 붉어지는, 얼굴이 붉어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아, 우리가 함께 이곳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제 우리가 갈라서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나의 어린 롯에게, 조카인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넓은 땅을 봐.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고, 내가 좌측으로 가면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갈게. 라고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리고 롯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저쪽 땅이 보기가 좋으니 저쪽 땅을 택하게 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소돔 땅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과 이제 거기서 갈라서게 됩니다. 네. 바로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가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사막에 머물게 되고 롯은 정말 보기 좋은 소돔 땅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끝이 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하시기로 약속을 하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게 돼요. 천사가 가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소돔 땅을 멸망시키게 될 거야.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좀 마음이 언짢습니다. 그곳에는 조카 롯이 있는데 이 멸망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 소돔 땅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쿨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살려줄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마음 바뀝니다. 하나님, 그래도 45명, 45명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땅을 멸망시키실 겁니까? 아니, 하나님도 쿨하게 말씀하시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1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실 겁니까? 아니, 의인 10명을 데려오면 그 땅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결국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롯의 가정을 포함해서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그 땅에 보내게 됩니다. 롯에게 천사들을 보냈을 때 성경에는 천사 2명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뭐 날개 달린 천사 이런 천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와 모양이 같은 사람의 모양을 이룬 천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땅에 천사가 둘이 들어갔을 때 나쁜 남자들이 그 천사들을 범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롯의 집에 왔어요. 쿵쿵쿵쿵 문을 두드리면서 그 남자 2명을 우리한테 보내. 우리가 그들을 범하리라. 그리고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이 좋은 뜻은 아니죠. 어쨌든 롯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남자를 만나보지 못한 딸을 둘을 줄 테니 이분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지만 사람들은 그 천사 둘을 상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의 눈을 모두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식구를 데리고 빠져나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내용이에요. 대체 하나님께서 왜 소돔 땅을 멸망하시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됐는지 오늘 롯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롯과 그의 딸 둘과 롯의 아내를 4명을 데리고 천사들이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그 롯은 또 불만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사들과 함께 저 산을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또 징징댑니다. 못 가겠어요. 거기 말고 저쪽 조그만 성읍 그쪽으로 도망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또 거기까지 허락해 주지. 소알이라는 아주 작은 성 그쪽을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밤새 걸었습니다. 밤새 걸어서 새벽이 됐을까요? 소알 성 앞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던지시기, 비처럼 쏟아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성이 다 없어지게 되었어요. 분명히 갈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서 그 유황 불꽃이 떨어지는 그 장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었지요. 네. 그 멸망한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있었던 성인가요? 예. 과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대치되고 있는 과학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해 드린 내용을 보면은 아마도 오래전에 멸망했기 때문에 흔적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은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하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일단 이 두 가지 조건을 맞아야 됩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유황이 많이 떨어졌다면은 그럼 유황과 그리고 불이 탄 자국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면 그곳에도 분명히 소금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발견됐습니다. 사해바다 앞쪽에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곳에 사해바다도 이제 구조가 그때 이후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게 알게 되었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또 이야기한 것처럼 천사들이 왔을 때 남자들이 그 천사들을 성적으로 범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미 성적으로 타락한 동네였습니다. 타락한 성이었습니다. 소돔이라는 뜻 자체가 이미 좋지 않은 뜻이에요. 소돔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소돔이라는 말은 남색, 남자들끼리 성관계하는 그런 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소돔은 그것으로 유명했어요. 무역이 번창하고 상당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 이 이야기에서 또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재미있는 부분을 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멸망한 것을 알게 된 롯의 행동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9장 16절 바로 위에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네, 롯이 지체를 했답니다.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문을 어둡게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롯이 16절 말씀에 바로 지체함에, 이게 지체할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답답해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잡고서 끌고 나오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도대체 롯은 왜 당장 위험한 상황인 줄도 알고,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온 사람들이 천사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일 텐데 왜 나오는 그 순간에 지체했을까요? 일단 이 지체했다는 말의 성경의 원어를 한번 볼까요? 여기의 뜻은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하다, 아니면 그냥 머뭇거리다, 아니면 뭔가 주저하다, 때야 하다못해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뭔가 의아해하다, 궁금해하고 왜 내가 그래야 돼? 라는 뜻. 자, 어쨌든 이 모든 뜻의 내용은 이겁니다. 바로 움직이지 않고 뭔가 우물쭈물, 자기 생각 때문에 우물쭈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아마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뭔가 큰 자기가 놓을 수 없는 미련이 남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롯만 그랬을까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26절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분명히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천사들과 롯과 자녀들은 앞을 보고 갔는데 롯의 아내만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왜 돌아봤을까요? 그냥 단지 궁금해서 돌아봤을까요? 역시 뭔가 미련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롯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롯에 대한 평이 나와 있습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당연한 듯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쓴 그때까지만 해도 롯은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 아주 귀하게 사용합니다. 롯은 바로 그 의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롯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롯과 그의 아내가 왜 그렇게 머뭇거렸나요? 아마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롯과 아내가 생각보다 잘 살았던 사람들 같다. 소돔성 안에서도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재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미련을 많이 남길 만큼의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된 것도 돈이 너무 많아서 목축이 너무 많아서 갈라서게 됐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많은 분들의 컴퓨터를 좀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고치다 보면은 컴퓨터 안에 무언가를 저장을 해놓고 딱 컴퓨터가 고장나면 이 저장된 뭔가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컴퓨터를 제가 쉽게 고쳐주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하드라는 그 두뇌 같은 그게 고장났을 때는 참 고쳐주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 하드를 고쳐서 그래서 자기가 쓴 논문을 좀 꺼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자기 사업에 써야 되는 중요한 문서들이 있는데 이걸 좀 꺼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그때 컴퓨터 기술상으로는 그걸 꺼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도 그걸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말 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 쉽게 고치는 분들은 다 고쳐드렸고, 이제 그런 한두 분이 계셨는데, 특히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어느 분은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지 수명이 돼서, 역시나 그 안에 넣었던, 자료들이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부탁했던 건 이거였어요. 문 목사님, 다른 거는 다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제가 쓴 논문 날아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중요한 서류들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꼭 살려주세요. 저희 가족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짠했습니다. 그분한테는 이 가족 사진의 의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 집에 불이 나서 만약에 뭔가 하나 들고 나가라 그러면은 아마도 저는 중요한 게 없기도 하지만 아마 저도 제 컴퓨터를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저희 가족 사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후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것만큼 소중한 게 저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미련이 모든 사람들한테 남긴 남지만 모든 다른 모양으로 남는구나. 그리고 뭔가 다 사연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과학에서 냉동인간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분을 그냥 냉동 처리해서 언젠간 과학이 좋아질 때 그 분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냉동을 시킵니다. 뭔가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그 사진을 가져오기를 원했던 그 목사님의 컴퓨터는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분은 이사를 다닐 때마다 그 고장난 컴퓨터를 그냥 들고만 다니십니다. 언젠가는 그걸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미련이 정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련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있다는 건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롯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롯의 아내도 분명히 머뭇거림이 있었고 미련이 있었습니다. 이 미련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는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다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미련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롯은 그 미련 때문에 죽을 뻔한 경우를 살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죠. 저희 마당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발이 참 예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 발 때문에 삶을 즐겁게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자기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건 발이 이쁘다는 것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맙니다. 마당교회 주위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 발이 썩어 들어가면은 정말 새카맣게 됩니다. 우리가 봐도 이건 썩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새카맣게 됩니다. 한쪽 다리가 썩어 들어가면 자르고, 그럼 또 그 다음 다리가 썩으면 또 자르고, 그렇게 해서 몇 분 마당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벌써 몇 번 경험을 했네요. 근데 이 아주머니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다리가 썩고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는 이 다리가 썩고 있는 다리에 불구하고 이게 나을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살리고 싶고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만 온몸에 독이 퍼져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 아주머니에게는 이 발썩음이 너무나 큰 치명적이었습니다. 난 태어나서 유일하게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쁜 발 하나였었는데 이 발이 썩어버렸으니 그 미련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 과거의 영광과 영화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놓지 못하다가는 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이 생기고 만 겁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머뭇거리고 놔야 하는데, 그만해야 하는데, 더 아는데 그것을 끝까지 머뭇거리고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더 큰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러 가는 사람이 쟁기를 들고 가는데 뒤를 돌아보는 것, 앞에 가야 될 그 쟁기를 들고 가야 될 그 목적을 하지 못하고 쟁기질을 하는데 뒤를 돌아보는 것, 제대로 하지 않고 딴 데 신경을 쓰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뒤를 본다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빗대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힘들지만 놓을 것을 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큰 미련이 없네요. 네, 여기서 말하는 미련, 뭔가 과거를 잊지 않고 뭔가 얽매여 있고 이런 미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보다는 더 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미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사업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있을 그 진로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다 미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짊어지고 가시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그의 자녀들을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롯을 건져내듯이 말입니다. 안 건져낼 수 있었는데 그래도 롯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돔 땅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의 반응은 더더욱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먼저는 그의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돔 땅이 불로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나가자. 그러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오늘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롯도 돌아보았고 머뭇머뭇거렸고 롯의 아내도 그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미련이 남았다는 것을 바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회를 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계속 음성 중에 환경 중에 상황 중에 말씀을 하셔도 우린 이것을 농담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과거에 대한 미련 끊지 못하고 아니 그래도 그때 그거 아니 그때 그 과거에 그거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교훈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롯의 삶은 그를 머뭇거리게 한 그 미련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영향력 있게 의인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미련 때문에. 만약에 롯이 10명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 소돔성 안에 10명의 의인을 구할 수 있었다면, 만들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셨을까요? 성경에는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롯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러면 목사님 만약에 9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셨겠네요? 네. 하지만 오늘에 대한 이 롯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만약에 9명이 있었으면은 하나님은 그 9명을 모두 데리고 나오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롯은 그곳에 살면서 단 한 영혼도 단 한 사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미련 때문에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아마도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죄 많은 소돔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시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기 위해 여러분 주위에 의인 10명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미련을 다 버리고 의인 만들기에 집중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도 살고 우리 주위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태까지는 우리의 미련 때문에 이것저것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 만들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남은 2022년 지혜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연말 시험이 시작합니다. 최선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 매트릭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특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이달 27일 주일에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임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학교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고든스베이 아프리칸 리더십 센터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이 이옥경 집사, 다음 주 기도 이순옥 집사. 이번 한 주도 과감히 잘못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 많은 기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기회를 주님을 저희가 봉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더 많은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쓸데없는 작은 미련을 통해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인 10명 살리기에 우리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헌신을 주님께 바치기를 또한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